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때의 비침을 압니다. 오늘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람의 본질 가치를 아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사람, 교회의 참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보이는 바다의 괴물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상상을 덮습니다. 괴물의 머리머리마다 왕관이 빛이 나며 으르렁거리는 짐승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를 하거나 주눅이 듭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저마다 힘과 안전을 보장해 줄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권세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 즉 용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내려받은 불완전한 광희 아니 반짝임에 불과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문 8절이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사람을 규정하는 최종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개인의 내면, 관계, 사회라는 세 지평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려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짐승이 만든 거짓자의 구조를 직시하여 짐승이 바다, 상징적으로 본전의 깊은 수면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은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상상과 욕망이 쉽게 강한 것에게 빨려든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힘과 권력, 숫자들의 지표들이 곧 자기 존재의 무게를 증명해 주리라 착각하게 만드는 작동 원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5절 말씀을 통해 짐승의 말과 건세가 허락된 기간 동안만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환상을 깨뜨립니다. 세상 권력은 반짝이는 거울 조각을 모아둔 모자이크와 같아서 화려해 보이지만 본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된 빛을 믿고 우리의 자아를 쌓아간다면 거울이 부서지는 순간에 우리 자신의 가치도 산산이 깨어집니다.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시하는 더 깊은 이름의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책은 단순한 출석부가 아니라 사람 존재의 근거를 써넣은 언약 문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로 봉인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의 값어치가 시장이나 문화나 세상이 매길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자기 정의를 앞선다 라는 전적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맞닿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경쟁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음 때문에 존재의 무게가 정해진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짐승이 제공하는 가짜 가치, 세상의 가치, 예를 들면 소득, 학력, 인맥 같은 것들은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셋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역사를 탈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사를 다시 쓰는 증언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고소를 남깁니다. 증언은 거대한 업적보다 작지만 꾸준한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작은 증언의 빛이 서로를 비추면 짐승이 삼키지 못하는 자유의 구역이 우리에게 공동체 곳곳에 확장됩니다. 넷째로, 이런 증언의 삶은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어제 12장에 등장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우주적 증인들 사이에서 보호받듯 우리 또한 공동체라는 반사판을 통해 빛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예배와 소그룹, 때로는 이웃과의 연대, 이러한 활동은 서로의 빛을 증폭시키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빛은 나눌수록 어둠을 더 밀어내고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람을 지켜주고 빛을 나누는 사람들의 연결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2장 후반에서 어제 말씀드린 12장 본문에서 여인의 자녀는 광야로 피신해 1260일 동안 돌봄을 받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농축되는 훈련장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즉 실패, 병, 관계 단절도 같은 논리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지는 순간은 빛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가? 대신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빛을 보이시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증언의 무대가 됩니다. 종합하면 성경은 빛과 어둠의 대결을 거대한 신화로 묘사하지만 실제 전장은 각 사람들이 숨을 쉬는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 승리의 행진에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로 빛을 드러내도록 부르십니다. 짐승은 여전히 으르렁 울부짖지만 이미 짐승은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즉, 남은 전투는 승부가 아니라 적용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빛을 선택할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나는 핏값으로 산 존재라고.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 역시 그 사랑으로 산 존재라고 말을 하며 행동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쌓인 작은 순종들이 어둠의 틈을 좁히고 하늘에 이미 쓰여진 승리를 눈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어린 양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말과 작은 행동으로 빛을 선택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각자의 하루를 열고 닫는 첫 숨, 마지막 숨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새겨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할 때마다 어린 양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진실과 작은 돌봄과 작은 용기와 작은 의지로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오늘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종말일 때에 우리에게 흰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